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증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머리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오늘 포커스를 따르다로 정해 보았습니다. 따르다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남을 좋아하거나 그리고 존경하여서 가까이 붙잡다. 이 말은 붙어서 쫓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앞선 것을 쫓아서 같은 수준에 이르다. 하수가 고수를 따라가는 것, 제자가 스승의 자리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소한 제스처까지 따라 합니다. 우리 진주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위에는 아이돌 그리고 밑에는 진주가 막 이제 춤을 이렇게 추면 진주가 위에 있는 그 추는 친구들보다 더 잘 추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고수가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좀 더 나은 그 사람의 그 사람과 같게 만들어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은 진주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한국의 그 유명 가수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그리고 좋아하는 블랙핑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블랙핑크가 처음엔 뭔지도 몰랐는데 저도 이제 제 아이들 때문에 이제 알게 됐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한국 사람의 이름이 좀 낯설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멤버들의 그 이름과 얼굴을 그대로 일치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 다 무심히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 살피고 그들을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언제 춤을 또 연습을 했는지 그들의 춤까지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하면 저렇게 돼야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그 믿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매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신앙을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성숙한 신앙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언행일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모습들,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고 그 언행 불일치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히 성령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갖는 어려움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면 신령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사람씩은 꼭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령하다는 것의 그 좋은 의미보다는 신령하다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 중에는 조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이 그들 안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치 그것이 아주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생각해 보았을 때 한국 그 신앙 안에 그 무속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할 때 굉장히 강압적이고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내에게 어떤 뭔가를 부탁할 때 여보 이것 좀 해 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봅니다. 네,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좀 더 순화해서 더 좋게 말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여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관상과 사주팔자 막 이런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아주 무섭게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화가 올 거야. 이렇게 목소리까지 변조해 가면서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아주 비인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집에 혹시 문제가 우환이 닥치지는 않을까, 생기지는 않을까 마음에 그 상대방을 향해서 굽신굽신거리고 그 말을 나도 모르게 따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도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행동의 그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이 굉장히 신중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법과 질서를 최대한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도 바르게 사는 삶,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못 듣는 게 아니라 잘 듣고 그리고 잘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가되 우리가 잠시만요 저 조금만 있다가 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게 행하는 그 일, 십자가를 지는 그 일처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밀착해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종종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고 저의 아내가 아마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주로 잔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그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 도로에서 장난을 치거나 도로 쪽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제 여지없이 소리가 커집니다. 안 돼! 멈춰! 위험해! 뭔가 이제 더 크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종종 이제 그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상황은 다음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할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위험에 노출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의, 아비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그 순간만큼은 저를 바라보고 아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더 주의 깊게,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잘 듣고 성령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주체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정해진 룰에 의해서 운전을 합니다. 어떤 정해진 룰일까요? 정해진 차선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룰입니다. 차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든지 옆에 그 차가 달려올 때 그 차선을 넘어서 그 치우쳐 달리게 되면 마주 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는 아주 큰 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클락션을 울리면서 빵빵거리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해진 차선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을 따라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 지점으로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목표한 그 목표지까지 그냥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정해진 대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하시도록 성령께 우리는 의지하고 의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는 것,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닌 오직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는 그 성령님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과 아까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제가 빨간 글로 먼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두 구절 앞에 너희는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만일 먼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먼저 누가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체이십니다. 나는 객체이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오직 성령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느 가는 길을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면 나보다 더 잘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걸어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이 계신 그 저 천국으로 가는 그 아주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정할 때 있어서 그냥 내가 그 순간 마음이 통해서 그냥 그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지 못하는 저에게 생명의 길로 그리고 바르고 안전한 길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러한 경우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거나 그분을 근심케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를 왜곡해서 이해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 그러면 나는 우리가 꼭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저희 아이들도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빠 나는 우리의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포기하라는 말이냐? 성령을 따르면 나는 꼭두각시냐? 나는 인조인간이냐? 나는 로봇이냐? 이런 반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 그냥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다른 거 더 추가할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보다 좀 더 달라져야 합니다. 바르고 옳은 일에 우리는 좀 더 앞장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목놓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면 그 은혜의 생수는 누구든지 목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목마른 영혼이 예수 앞에 나오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아무 공로 의지 없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한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많이 내렸지만 우리가 저 눈을,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 저 눈을 마구 먹을 수 있나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시원한 물. 그런데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입술이 짝짝 갈라지고 목은 타들어가고 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배고파 굶주리는 것보다 또 다른 그런 그 갈증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갈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이여 내 영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평소에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다가 내 삶에 조그만 그 공허함이 생겨지고 정말 그 허기처럼, 그리고 이 갈증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그때 잠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조금 상태가 좀 좋아지고 나면 우리는 또 다시 기도하기를 멈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성령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안에서 품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가 넘쳐 나와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막상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실제로 우리의 상황을 따져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는 성령을 원하고 바란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지만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주일 성수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계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익을 따져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기 때문에 육체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기도가 되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 수단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을 뚫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먼저 육체와 그 욕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때,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생명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멘.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우리의 죄는 죄의 욕망, 우리는 죄의 욕망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더 이상 미끄러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고 순결한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할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실 때 내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상 쓴 그 모습이 점점 변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지게 된다는 것. 지금 찡그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게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고 꿈과 비전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냄새 맡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 행동할 때도 행동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사랑이 그 안에 풍겨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내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별로 요동하지 않고 그 일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향해 약진한다는 겁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인내하며 잘 참고 견뎌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혈기가 가득하고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그리고 환란이 닥쳐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절제의 마음이 내 내면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그 심령 안에 성화의 은혜가 여러분들 그 심령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유와 절제,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 그것을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요셉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그 내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 이전의 고통 같고 지옥 같던 그 모든 그 지난날의 그 기억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9가지의 열매로 인하여서 네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신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고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